들을 위해 누려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위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참 행복해 보이십니다. 참 행복해 보이십니다. 세상 행복하게 만드는 해피바이러스가 됩시다. 해피바이러스가 됩시다. 지난 주일에 237 전도를 위해 찾아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은 237 전도를 위해 누려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 아니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라 인간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 순종해 보면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고 우리 자신을 위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주일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기 위해 빈 곳과 버려진 곳과 미래와 자신의 마지막 사명을 찾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지난 과거에 힘들었던 모든 일들이 감사로 바뀌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절대 낙심하지 않으며 현장에서 생명운동과 제재가 세워지는 플랫폼이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1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구슬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이런 축복을 체험하지 못한 성도들이 계시면은 오늘 주신 237 전도를 위해 누려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받고 순종해 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237 전도를 위해 누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누려야 됩니다. 237 전도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성도들의 삶의 현장과 교회가 플랫폼이 되어 사람들이 찾아오도록 하는 전도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성도들의 삶의 현장과 교회가 플랫폼이 되어 사람들이 찾아오는 전도가 되어집니까?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드리면 됩니다. 그런 말씀 안에서 우리가 누려야 할 신분과 권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늘 보좌 위에 계시며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리움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실 수 있는 성령께서 함께 계십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17절에 보면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흑암 세력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했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자녀에게는 이런 권세가 있는 거죠. 우리는 권세를 사용하면 되는 거죠. 기도입니다. 둘째, 그리스도께서 감람산에 주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4장 1절에 그리스도, 또 3절에 하나님 나라, 8절에 오직 성령 충만을 언약으로 주셨어요.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는 깨끗이 끝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어요.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믿고 사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인생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유일성의 축복은 그리스도가 오직이 될 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 충만 받아서 재창조가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했습니다. 2, 3초 연도가 되려면은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이러한 축복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 거죠. 셋째,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과 자신의 마지막 사명을 누려야 됩니다. 2, 3초 연도를 위해 누려야 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 하나님 계획이죠. 그게 절대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지야 끝이 오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 3주 전도를 위해 우리가 누려야 할 하나님 주신 절대 언약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신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그게 절대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살면 뭡니까? 그게 언약을 붙잡고 사는 거죠. 절대 언약은 그리스도라.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20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했어요.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믿고 사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누려야 할 우리의 마지막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그리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뭡니까?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시잖아요. 그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이에 열두를 세워줬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라 하시미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제자들을 왜 불렀습니까? 함께 하려고 불렀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하나님이 뭡니까? 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그 마지막 사명이 있죠.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도 바치는 것을 마지막 사명으로 깨달은 거죠. 2, 3일 전도를 위해 누려야 할 것을 누리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첫째, 예배의 축복을 누리며 말씀 안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을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축복은 구원받은 성도만 누릴 수 있는 성도의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신자들은 아무리 훌륭하도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 4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예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 안에는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 안에서 모든 문제의 답과 우리 인생에 나아갈 방향을 찾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찾는 거는 그 진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지만 뭡니까? 인생의 낙과 방향을 어디서 찾아야 돼? 교회에서 찾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말씀 속에 찾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배의 축복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드리는 공동예배, 우리 함께 모여드리는 공동예배잖아요.
그리고 집이나 직장이나 삶의 현장에서 받은 말씀으로, 공동예배 시간에 받은 말씀으로 고요한 시간에 혼자 드리는 것이 바로 정시예배죠. 이 정시예배의 축복을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이 정시예배 드릴 때 뭡니까?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 현장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둘째, 인생의 모든 문제의 완전한 해답인 그리스도가 각인뿐인 체질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각인되어야 사탄이 만들어오는 나 중심에서 빠져나올 수 있죠. 내가 아무리 옳은 행동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실족하면은 그거는 옳은 행동이 아니라, 제가 옛날에 서울에서 전도사 생활할 때 이제 어린이 파티를 맡았어요. 저는 이제 간 전도사고 그분들은 오래 계신 분이요, 거기에 교사로 헌신한 분들이요. 근데 나하고 마찰이 일어났어요. 그 제가 막 언성을 높이고 그래서 이제 큰 소리가 나니까 분위기가 냉랭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한 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한 달, 두 달을 계속. 분명히 부장님도 내가 맞다고 했는데 보니까 사람이 실족돼서 교회 안 나오잖아요. 그럼 누가 잘못한 겁니까? 제가 잘못한 거야. 그래가지고요, 그 중고등부 전도사님이 한번 가보자니더라고요. 집에 가니까 계시더라고요, 주일날. 그래서 무릎 꿇고 사과했다니까. 잘못했다고. 그게 뭡니까? 그게 내가 아무리 옳은 거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실족시키면 내가 잘못한 거라. 그렇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기 전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 사는 거예요. 그게 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려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물질 중심에서 해방이 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 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생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뭡니까? 복음의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죠. 그냥 물질 중심에서 빠져나와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체질이 되어야 성령 충만과 재창조 역사로 성공 중심에서 해방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달마다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정시예배의 축복을 누리며 살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나에게 은혜를 자꾸 주시는 그 시간표가 있거든요. 그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막 열심히 한다고 되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문제를 통해서나 어떤 사건을 통해서나 하나님 우리 응답을 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뭡니까? 정시예배를 통해서 그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셋째, 예배 시간마다 선포되는 말씀의 흐름 속에서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시대와 미래를 볼 수 있는 예언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대가 올 줄 알고 하나님 뭡니까? 우리에게는 플랫폼 전도를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어디 나가 전도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뭔가 미래를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잘 들어보면은 이 시대에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대적인 전도자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은 237 나라 5천 종로 살릴 영적 파수꾼, 기도의 파수꾼이 되는 거 말하네요. 5천 종조 237 나라를 살리도록, 그리고 영적인 의사가 되고, 영적인 의사는 치유해 주는 거 아닙니까? 영적인 대사가 되라, 이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안테나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교회는 뭡니까?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안테나 역할을 하는 게 우리 교회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세상은 흑암 세력들이 완전히 장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발전했지만은 사람들이 살기는 더 힘들다는 거죠. 행복하다 그런 말 들어봤습니까? 행복하게 사는 사람 드물잖아요. 그렇죠? 힘들다는 얘기는 많이 해요. 그러니까 피곤하다 막 힘들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그러한 질병들이 지금 계속 늘어나잖아요. 여러분 지금 쉬어가면서 일하기 바랍니다. 피곤하다 막 힘들다 그러면 병이 온다니까. 질병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쉬어요. 쉬다 그 말이죠. 그렇죠? 세상에는 정신병이라든가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질병들 세상에 많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모든 책임은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해야 할 교회와 성도들이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15절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예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는 서밋팀, 인턴십팀, 인생 포럼팀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를 만나면 포럼해주고 그렇죠. 말씀 포럼해주고 뭡니까? 인생의 방향을 작동해주고 그런 팀들이 일어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우리 정시예배를 하게 되면은 그렇게 됩니다. 그렇죠.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죠. 결론입니다. 20, 30년도를 위해 누려야 할 것을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 세상의 그 어떤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 주신 신분 권세를 찾아 누리고 살면은 세상의 유혹을 받지 않게 돼요. 왜? 나는 하나님 자녀니까 그렇죠? 그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를 누리면은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을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둘째, 자신의 무능이나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나는 무능하고 나는 연약하지 않으면 나가 죽은 거라. 내 안에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인생의 주인을 그리스도로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은 뭡니까? 나는 무능하고 연약하니 내가 주인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 됩니다. 교회의 주인, 우리 가정의 주인은 뭡니까? 그리스도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한다 했어요. 시험 당할 집에 또한 피할 길을 낸다 했어요. 그래서 능히 감당하게 하느라. 하나님 얼굴에 시험 당하는 것 같아도 감당할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우리가 함께 계시는 것이죠. 그래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천군 천사를 부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는 사용할 수 있고 기도하시면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그러한 응답이 올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 직장에 뭡니까?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거예요. 예배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의 관계된 모든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성령이 역사하며 하늘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사실을 믿는 거죠. 마지막으로 현장과 교회와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인생의 모든 문제가 완전하다고 해요. 그리스도죠. 그렇죠. 사람들과 대화해보면 뭡니까? 그리스도의 비밀 이것을 누리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거죠. 지금. 그렇죠? 우리는 뭡니까? 이 구원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이 복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는 답을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그리스도를 모르고 지금 고난당하는 게 보이잖아요. 그 그리스도로 답을 주면 된다는 거예요. 20, 30 정도의 방향을 맞추고 살면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양보하고 자신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들을 먼저 배려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양보해야 되니까.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은 사람들이 인정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인생이 됩니다.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남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면 그 가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사는. 우리는 뭡니까? 이제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그렇죠? 그러면은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죠. 인생이 가치가 있어져요. 행복해져요.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남은 고난은 뭡니까? 오늘 본문에도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죠.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뭡니까?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뭡니까? 그리스도도 그 부활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 뭡니까? 앞으로 미래의 그 영광이라 여러분에게 고난이 왔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큰 축복의 그 계획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문제가 오잖아요. 그럼 그 문제 속에 어려운 문제도 올 수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기도라거든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답을 주셔요. 강단을 통해서 답을 주신다니까. 여러분이 그걸 붙잡고 사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정말 누리시길 바랍니다. 평안을 누리시고 복음을 누리시고 인생을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신분과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만한 그러한 영적인 서밋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향하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